오늘은 설교자들의 교육 123페이지, 123, 123, 네, 123페이지, 우리 설교자들의 교육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언제 교육받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자들, 특별히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 질문 부분에 보니까요, 오늘날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을 교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물론 우리 미국에서 부흥사, 이제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죠. 그 의미고요. 하여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교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의 사역으로 한 남자를 부르시고, 자,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는 성경학교, 성경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 또는 4년 또는 더 길게 이제 특화된 성경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 우리 목사님들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이런 신학교에 또 입학해서 또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자, 이 방법이 잘 다져진 침례 성도들의 전통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자, 이제 멀리 떨어진, 어디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신학교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런 많은 기간 동안 교회가,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거. 특별히 가장 헌신된 일꾼들이, 장시간 이제, 부재하다는 거를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부분은 한 가정이 또 신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에 가정생활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교가 있는 곳에 직장이 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봉급도 적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은 사역에 대해 또 회의적이며 반항적으로 변할 수 있는 힘든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다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또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성공적인 사역 신드롬은 젊은 형제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설교자들은 일반적으로 신학교 채플 예배에 강사로 초청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좀 성공적인 것만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또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학교에 또 신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잘못되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잘된 부분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집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괄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공하지 못한 설교자들은 이제 그 신학교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겉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늘어난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강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신학생들은 보통 캠퍼스 교회나 학교 근처의 한두 교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학 기간 동안 신학생들은 오로지 이 교회들에서 어린이 사역, 버스 사역, 음악 사역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쌓아야만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생 형제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는 지역교회의 집사로 섬길 기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국한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가서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실제적인 경험을 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또 더 넘어가서요. 이제 많은 신학 대학들이 전문적인 교수들을 고용합니다. 종종 이 교수들은 자신들의 출신 교회에서 자신들의 예전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교리들을 믿지 않는 학교들에서 배우고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교들과 신학대학원들이 침례 성도들의 배교의 주된 이유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문적인 교수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 교회에서 배웠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오더라도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르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미국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들이 또 변질되는 현상들이 미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들리기로는 달라스 신학교도 건전했던 학교였는데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신학교가 됐습니다. 또 리버티 신학교도 그렇죠. 그 학교도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잘 알던 일반 사람들도 잘 아시는 하버드도 원래는 신학교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교로. 그러나 뭐 지금은 완전히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이제 정부 인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들이 많은 지역교회들로부터 학생들을 얻고 또 그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동안에 신학교는 그들의 지지자들, 이 교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리적 정치 노름, 예를 들면 특정 과목이나 이슈를 금기시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학교들이 그렇게 교회들의 어떤 그런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리는 가르쳐야 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또 이렇게 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국가 정부로 또 인가받게 되면 역시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학교들은 침례 성도 간의 파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연의 영향력은 깊이 작용합니다. 주된 독립 침례 성도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발행물, 프로그램,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지 신학교가 아닌데 이 신학교가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는 신학교들은 그나마 계속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그래서 정부의 인가를 받고 더 많이 세속적인 학문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그 신학교를 그룹으로 해가지고 파가 형성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침례 신학 대학들이나 성경학교들은 그 가치가 없습니까? 이 기관들이 많은 선한 남자들의 사역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요점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신학 대학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신학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경 교육이 또 체계적으로 또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설교자들의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깊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횃불 전달의 원리입니다. 횃불 전달. 우리 올림픽에서 사실 예를 들 수 있는데 성화봉송 있잖아요. 계속 연결하잖아요. 연결.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길지니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겼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가 들어왔고요. 이제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초반에 드디어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는 바울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교육을 시작하는 이 횃불 전달의 원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똑같이 또 2장 1절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무엇과 같았다고 나오죠? 앞 보시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으로 내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또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했고요.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격려를 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극진하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그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한 것을 지키라라는 책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한 것이죠? 맡긴 것들을 지키라. 것이 있네요. 것은 빼셔도 됩니다.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이 디모데가 맡았어요. 그것을 지키고 또 이제 유지하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지니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건전한 말씀 들은 것을 굳게 붙들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서 들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를 성경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울에게 주시고 또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랑이 갔으면 그렇게 여기에 사랑을 또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횃불 전달을 했어요? 사도들과 함께 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또 22절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드셨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 남자들 중에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이 승천하신 거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나머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활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했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그분의 부활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약 3년 반 동안 주님은 12제자들의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해 그들을 훈련하셨죠. 말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밖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어요. 훈련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횃불 전달의 원리고요. 이제 또 바나바의 예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예. 자, 우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사울이 사실은 스데반, 그들이 정말 정말 사랑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던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이 사울이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마스코스로 이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교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우리와 똑같은 제자가 되었다는 거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케어했습니다. 돌봐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습니다. 이 다소로 간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이제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그를 찾아낸 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를 찾아낸 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1년간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11장 26절 보시면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5절에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세요. 126페이지 D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구성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찾아본 구절들에서 순서는 바나바가 첫 번째였어요.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43절 보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 이제 하는 중에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을 훈련시킨 바나바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바울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또 한마디로 독립된 또 이제 단임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F 보시면 바나바는 그 후에 그의 삶을 요한 마가에 투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바울과 어떤 이 문제로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까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옛날에 가다가
다시 돌아갔던 이 마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 마가는 주님을 섬기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그때 바울이 알고 있었고 거부를 했던 거죠. 자, 바나바의 훈련으로 요한 마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쓴 거라고 우리 보여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죽기 이제 순교당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마가를 이제 보니까 그가 사역에 유익하다 했어요. 옛날에는 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했지만 이제는 사역에 유익하다. 그만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횃불을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가가 유익한 사역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우리 횃불을 맨 처음에 전달하신 분은 디모데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죠. 누굽니까? 여기 우리 아까 2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전달했고 또 사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에게 전달이 됐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에베소 교회에게, 또 여러 사람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횃불이 전달됐던 겁니다. 자,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모세가 누구에게 자신의 그 지도권을 넘겨줍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8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그 영이 있는 사람이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책무를 주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횃불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세가요. 자, 두 번째 사람 사무엘상 3장 1절 또 15절부터 21절. 우리 엘리 제사장이 누구에게 횃불을 전달했습니까? 보시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주를 어릴 때부터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그때 어릴 때 아침까지 누워서 있을 때 누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렸을 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횃불을 전달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누구에게 횃불을 전달했습니까?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9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12결의의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라. 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밭을 갈고 있던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체 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이 장면 여러분 아시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횃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엘리야 하면 엄청난 예언자인데 그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설교자들에 대한 교육, 이 횃불을 전달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우리 이러한 예들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상황도 참 힘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정말 우리 기도하고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횃불 전달의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